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훈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누구를 위해 죽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차를 구입한 때가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있고 해서 이제 차가 좀 필요해서 구입을 했는데 긴 할부로 구입은 했죠. 그런데 그 차를 구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모델을 선택하고 이제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는 결정을 하는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차의 겉모습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종류의 모델을 봤을 때. 그런데 가격이 다른 이유가 그 안에 들어가는 옵션 때문에 가격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근데 정말로 이제 그때는 이제 돈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옵션이 많이 빠진 그런 차를 그냥 구입했는데, 구입하면서도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생각이 겉모습은 다 똑같은데 누가 알겠어, 이런 생각. 그런데 차를 타보고 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진정한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음을 그때 알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흔히 성도라고도 하죠. 주일이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때론 우리가 봉사도 하기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동일해 보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정말 그래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는 없죠. 정말 가지고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알맹이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알맹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분명 있을 거라는 거죠.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주 엄청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마련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 그 인생은 분명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한평생을 애쓰면서 땀 흘리면서 살아왔는데 알맹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신앙이었다. 완전 속빈 껍데기라면 그보다 더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3절인데,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실 것을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영은 군단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군의 사단을 말하겠죠. 그 당시 로마 군단의 한 개의 군단이요, 보병 6,000명, 말을 타는 병사들이 700명.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2영이라는 것은 12군단을 말하니까 곱하기 하면 보병이 72,000명, 말을 타는 사람이 8,400명. 엄청난 군대이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의 숫자가 1,000명이 넘든 100명이 넘든 10,000명이 넘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12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군대입니다. 언제라도 동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폭력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느낌 오시죠? 내게 주신 이 잔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가지고 얘들아 나랑 이 잔을 같이 나눠 먹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내 스스로가 자신 스스로가 홀로 마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만인이 살리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법칙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순히 체포에 응하셨던 것이고,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은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과 그들의 대장과 유대 사람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자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그러니까 안나스라는 인물은요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었어요. 안나스가 그 대제사장직을 사위인 가야바에게 세습해 주고도 그 뒤에 실권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대제사장이 2명이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가야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하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그 소문이 어떻게 됐겠어요?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자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상실할까봐 위협을 느낀 종교 지도자들이 급히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 장소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어떤 말을 했냐면 요한복음 11장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좋은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아주 구체적인 모의로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서부터 예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회의를 시작하고 구체적으로 안건들을 가져가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가져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때서부터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가야바가 한 말이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아까 그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만인을 구원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임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철칙으로 믿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가야바도 보세요. 예수님하고 겉모습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도 유대인이에요. 그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금방 우리가 봤지만 가야바도 한 사람의 죽음이 뭇 백성을 살릴 수 있다라고 원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과 가야바의 차이가 없죠? 겉으로 보면요 아무런 차이가 보이지 않아요. 모든 면에서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똑같은 것이 아니죠. 그 속에 본질적인 게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만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누구를 향한 사랑이에요? 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탕이에요. 그런데 가야바가 말하는 똑같은 말은 예수님을 경쟁자로 인식을 해서 인간의 증오심이 바탕이 된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과 가야바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겉은 같은데 가지고 있는 알맹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만인을 살리는 것이고 가야바의 죽음은 남이 죽어서 자기네의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어찌 보면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핵심 부품이 없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게 뭐냐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정말 핵심적인 알맹이가 뭐냐? 그건 아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십자가의 정신. 그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향한 희생과 헌신을 말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요, 가야바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모습은 정말 그리스도인 같은데요, 속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시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